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 맥주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베이직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만 있어도 한 80점은 돼요. 근데 이 기본 1, 2%가 부족하면은 1, 2% 때문에 80점에서 한 50점, 40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이 없는 신앙인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보면은 기본을 탄탄하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이 없으면은 그 몇 퍼센트 때문에 1.2점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50점, 60점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가? 그거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는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그래서 잠깐 복습하면은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여러분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동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같이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네. 헌금도 많이 하네. 기도도 많이 하네. 그러니까 믿음도 좋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도 굉장히 잘하고 뭐 11조 감사한금 이런 거 빼놓지 않고 아주 잘하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신앙 좋은 건 맞는데 그렇게 실컷 다 한 다음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그래도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무참하게 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막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소매치기 하면서 11조 하고 소매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도박해가지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박으로 1억 벌었네요. 1,000만 원 11조. 이러는 거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성경에서 믿음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신뢰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보는 것, 이게 신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갔죠. 끝까지. 이거를 믿음이 좋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리고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 얘기할 때도 믿음과 연동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은 답답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어떤 분이 자기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매번 인사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하고 같이 어느 날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식들이 3명인가 뭐 4명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큰아들은 교수고 하나는 뭐 의사고 자식들도 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의 어머니는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와갖고 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인 줄 알았다는 거. 그러면서 맨날 좀 친해지고 나니까 그러더래요. 자식 믿을 거 못 된다. 자식 믿을 거 못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분한테 믿음이 들어가고, 자식 믿고 살던 이 할머니가 자식을 믿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옮겨오고 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살맛이 나고 왜 사는지 알겠습니다.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 되셔갖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현상,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무슨 실존주의, 실증주의, 뭐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고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믿어요. 내가 눈에 봐야 믿겠다. 그래서 여러분, 봐야지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보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하여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분명히 그러셨을 거야. 미래의 비전으로 믿는 거. 제가 보니까 이거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도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에 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4번하고 5번을 좀 섞어서 얘기했는데,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과 여러분 이 5번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여기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절반 이상 이거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렸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우리와 거의 동일한,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호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죠. 거기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 알라라고 하는 신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그 하나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나라 테러 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는 이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 믿어요. 맨날 하루에 5번씩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그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코란은요, 여러분 연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이슬람에서는 아니라 그러겠지만 성경을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여놨어요. 그래갖고 누가 봐도 이거 사람이 쓴 티가 막 납니다. 이거를 마호메트가 어디서 받아왔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습니까? 믿어요. 저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믿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이슬람 중에서도 약간 조금 이단같이 여겨지는 어떤 종파에 가면요,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이런 딱 그 모스크 뭐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뺑글뺑글 막 수십 번 돕니다. 쓰러질 때까지. 그러면은 접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면 다 구원받아야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믿는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세뇌라 그랬잖아요. 세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 내가 세뇌당하고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상태. 물론 그것도 믿음의 일종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뒷부분을 조금 못했는데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어떻게 믿느냐. 나는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다. 안 빠지고 다닙니다. 20년 다녔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그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뭔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길래 내가 뭘 믿는다는 건지. 그래서 누구, 그 다음에 what, 무엇,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방법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늘 여기 요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리고 공부도 어떻게 합니까? 내용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죠. 공부도 오늘 몇 시간 했어.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너 오늘 독서실 가서 몇 시간 앉아 있었어? 우리 아들은 독서실 가서 막 한두 시간씩 그냥 앉아 있고 얘가는 한번 했다 하면 그냥 항상 여러분 우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학원을 우리 딸은 어디를 다니고 그럼 뭐예요? 학원 가가지고 딴 거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과 어떤 그 방법에 그렇게 하고 그거를 많이 하면 장땡이다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게 언제 들어온 건지 아세요?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면서 교회에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신앙도 잘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무작정 하는 거예요. 무작정. 새벽 예배도 무작정 나오고 예배도 일단 무작정 많이 드려보고 많이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다가 20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배도 부르고 뭔가 어느 정도 삶의 질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신앙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뭘 믿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목사님 몰라요. 여러분 구원은요 대상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을 믿는다면 돈 믿는 자처럼 행할 것이고 자식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식 믿는 티가 날 것이고 직장에 목매는 사람은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엉망될 것이고 그죠? 또 여러분 학생들은 대학 여기에 목매고 직장 어디 취직해야 되는데 여기에 목매고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방법만 있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여러분 믿음의 방법 주보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십시오.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문법적으로는 조금 틀렸지만 믿는 방법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대상과 내용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가 한 약속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요 말을 믿는 거예요. 말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믿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 말로 하는 약속 언약 왜 언약이라고 하는지도 몰랐죠. 약속은 원래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글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같은 걸로 일단 봅니다. 말로 하고 그 말하는 것을 글로 써서 내가 이거 지킬게. 지킬지 안 지킬지는 두고 봐야 알아요.
지킬지 안 지킬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아는데 적어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겠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은 절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계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홍해를 갈르신 분이 맞나? 이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맞나?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행할 것인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 정말 나를 구원할 것인 것이 맞는가? 그거 확인해야죠. 여러분 언젠가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여기서 100년, 1000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인데 여러분 영혼이 나중에 육신이 죽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요, 아직 일어나지 일이 않는 게 맞죠? 때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과 과거의 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가 아닌, 내가 느낄 수 없는 현재가 아닌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게 아마 과거의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우선 믿어보기로 결단하는 행위. 우리 새가족 보내신 분들은 제가 제 첫 번째 1번 첫날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과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같이 놓고 보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해가 됐는데 뭘 믿어요? 이해가 되면 끝이지. 그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10,000원 빌려가면서 내일 줄게. 안 믿어지는데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줬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10,000원을 갚았어요. 아, 얘는 나한테 10,000원을 갚는 사람이네? 여기서부터가 이해인 거예요. 안 갚았으면 아직 계속 믿고 있는 상태. 이미 갚았으면 받았으니까 얘는 나한테 돈을 갚는 사람이라고 이해한 상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거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것. 목사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실제로 계시다면 그분이 바다를 가르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요? 나는 도대체 그거 가지고 왜 궁금해하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믿기로 그냥 우리가 믿고 따라가 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셨으면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하신 말씀을 그냥 일단 믿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아니 그 바다 좀 가르는 거, 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그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날라도 다니시겠다. 그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구름 쏙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안 빠지게 만들면 되죠, 그냥. 그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세요, 뭘 못하시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일단 우리는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로. 그러니까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보기로 하는 것.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설마 별일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항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우선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한데, 그래서 이어서 2번이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이미 이해가 되는 일들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는데 뭘 믿겠다고 합니까?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과 이해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잘 설명해 주세요. 누구예요? 뭐 형제님이 자매님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해고, 교회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믿어보는 거예요. 저 안 갚을 것 같은데 저 돈 믿어보는 거예요. 갚으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모를 일이잖아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믿는 거예요. 저 인간 안 올 것 같은데 저거 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뭔 얘기를 해줬는데 저기 가도 없을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요. 그죠? 죽어봐야 알니까 일단 믿고 가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못 믿겠다 하고 못 가는데 막상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셔갖고 성경 그대로 우리 심판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믿어보기로 하고 우리 죽음의 이후의 모든 삶까지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방법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이건 그냥 수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말로, 물론 말이 제일 중요해요.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하다 보면 또 믿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쇠뇌라 그런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말하다 보면 김일성이가 진짜 신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김정일이가 무슨 나뭇잎으로 무슨 낙동강 건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시죠? 김일성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인가 그러시잖아요. 이름도 반석 씨예요. 강반석. 그래서 김일성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쇠뇌시키고 아주 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이름만 넣어갖고 해가지고 저 나라가 저렇게 3대째 지금 든든하게 서가죠. 정말 김일성은 하나님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김정은이는 슬슬 그게 아닌 줄 아니까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얼마 안 갈 겁니다. 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가 왜 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얼마 안 갈 가능성이 커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잘해서 저 나라가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다 현혹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단순하게 머리로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차피 믿음이에요. 저는 그냥 막 던질게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이제 소관인데 일단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믿기로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나와야 돼요. 삶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었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 뿌리,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저 나무가 그냥 딱 봤을 때는 배나무인 줄 알았는데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감람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돌감람나무고 그렇죠? 조금 다른 거였고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맺어지는 거 보고 사과니까 사과나무.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 열매 맺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열매, 이게 행함이고 이게 삶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아, 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삶이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드릴 것인가, 내가 구원받으려고 사는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은 구원받은 사람, 정해졌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끄셨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물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놔주셔가지고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 선택이 들어간다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행위 구원론자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세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성경에서 약속한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다 보면은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초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두 가지로 증명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없다, 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구원에 확신이 없다, 못 받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뭐 오늘 한 감사한금 뭐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걸로 우리 구원 받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확신이 있는데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난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면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보면 보여요. 알아요.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신랄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런 식으로는 못 삽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핑계도 대지 마시고요, 제발. 무슨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반드시 수반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복음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믿음을 내가 안에 딱 장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그동안에 사기를 치고 살고 누구 사람을 뭐 죽였고 무슨 뭐 누구를 미워했고 때렸고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없다 칭해 주시고 없다 치고요, 말 그대로. 믿어? 내가 네 죄를 다 대신해서 먼저 지고 십자가 진 거 믿어? 믿기로 결단해? 그리고 너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몸에 딱 장착하는 순간, 그 믿음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믿으면 천국 간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따라하세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만 있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 요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스토리예요. 항상 이야기죠, 이야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냥 여기 놔두고 성경책을 보세요. 13장 앞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 동네 다니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그 전에는 또 뭐 여러 군데 구브로 막 이런 데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요? 일단 믿습니까? 네.
이러지 않았더라니까요. 뭘 믿는지 그 내용을, 대상과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 스토리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스토리를 아시는 걸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하고, 이 복음, 스토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6절부터의 내용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또 뭐 사사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40년간 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뭐 다윗 왕을 선택한 이야기, 근데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이야기, 너희들이 그거 안 믿은 이야기, 이거를 쭉 이야기를 해요. 왜 얘기했어요? 왜? 여기 보세요. 왜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알아야 된다. 믿음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습니까? 믿는데 성경을 아예 몰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 요셉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복음인데, 복음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일단 믿자. 뭘요? 믿는다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상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니까 일단 좋다 그러고 돌아가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갖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왜 일어났냐고 뭐 몰라. 일어나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80년도에 막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였는데 100만 명 구원받았다. 물론 저는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100만 명씩 구원받았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뭘 믿는지 정도는 알고 믿어야죠. 제발. 그리고 믿는 대로 사셔야죠. 사셔야죠. 복음은요, 스토리입니다.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제가 얘기했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하고, 이거를 올바로 알아야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이제 생기고, 이 믿음을 장착하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제서야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유와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식 낳아가지고 잘 기르려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좋은 대학 가려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또 예배자로 서야 될 사람들이 아직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갖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걸 우리는 전도 아니면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이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요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여러분 돈도 버십시오. 신앙생활, 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도 가는 거고, 좋은 데 취직도 하는 거고,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엉망이다. 때려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돈 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교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항상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뭔 선교를 합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단 막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의 50점.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는 거고, 나머지 50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 이야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있나요? 오늘 전도사님하고 조진영 전도사님하고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찬양을 제가 두 곡 중에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두 곡을 다 선택을 해오셨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또 서로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뭘 믿고 뭘 전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분명하게 합시다. 분명하게. 오늘부터 누가 여러분들에게 딱 물어봐도 우리 연합원교회 성도들은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딱 얘기하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착해지고, 이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착해지는 거는 교회 다녀서 축복받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죽고 사는 문제 빨리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딱 있어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저한테 와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질문은 의미 없어요. 목사님, 저렇게 나쁜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나쁜 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그가 그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 이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살인마였고 다윗도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살인마죠. 골리앗 막 죽였잖아요. 그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무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바다에다가 여러분 오줌 싼다고 바닷물이 오줌물 됩니까?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기껏 여러분들이 오줌 싸봐야 몇 리터죠. 여러분들이 평생 지은 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을 이제 돌아보시는 건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